22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시는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벌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7절로 42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36절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진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살아있을 때보다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라고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그가 가진 권력이나 재력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 인격적인 모독이 될까봐 제대로 말하거나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권력이나 재력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의 진정한 진가는 그때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역사가의 부피를 통해서 바로 참되게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말한 것과 행동한 것과 살아온 삶을
진정으로 평가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왕의 실력을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대사의 대통령과 권력자들에 대한 평가도 그의 사월을 통해서 후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평가는 완벽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정확한 정보에 바탕을 둔 역사 기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평가를 받고 심판받아야 할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남겼는지 정확하게 계산하고 평가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종말장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도 우리 인생의 결산의 때가 온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삶의 요소에서 남기는 인생을 사십시오.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거나 착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살면서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이다. 당신에게 준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계산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맡은 소임을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성경의 예언을 담은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심판대 앞에선 모든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책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죽었던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다 기록한 책이 있더라는 거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사람이 심판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더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다 잊고 살아도 우리는 다 변명할 것이 많고 핑계거리를 댄다고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핑계대거나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사건 외에 이렇게 직접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비평학자나 이성주의자들, 과학자들은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을 쉽게 이해하거나 납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나 허구라고 말합니다. 아파서 죽은 척 하다가 좋은 약이라 치료 덕분에 다시 회복된 것이지 정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 팩트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비다라는 한 여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놀랍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다비다라 한 여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에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평가했는지, 그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이 다비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암사슴입니다. 그녀의 별명이 도르가인데 이것은 헬라식 이름으로 비슷한 단어인 가젤 영양 혹은 노루를 뜻합니다. 암사슴, 노루, 가젤 영양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다비다, 도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신앙의 여인이요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비다에 대한 본문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세요.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이 심히 많더니. 아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선거에 뽑히기 위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그렇게 선행이나 구제를 하는 걸 봅니다. 자신을 돋보이거나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구제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말 없이 소리 없이 남 모르게 섬기고 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의시되지도 않습니다. 남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 잘하니 못하니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꾸준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 선행과 구제를 할 뿐입니다. 본문 36절에서는 다비다가 바로 그런 여제자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유념할 것은 다비다가 여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믿을 정도가 아니고 그런 평신도가 아니라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았다.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는 훌륭한 신앙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다비다는 어떻게 해요? 심히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 그냥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뭐라고요? 심히 많더니. 심히 많더니. 이 심이라는 말이 프로레스 하는 말인데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가득 찬 혹은 완벽한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라에서 복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완벽한 복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사람이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한다고 해서 완벽할 정도로, 충분할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비다의 이 선행과 구제는 힘이 많았다는 것은 중단 없이 끊임없이 계속 해왔고 계속 진행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고 칭찬할 정도로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을 정도로 오랫동안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비다 사후의 성경의 평가입니다. 두 번째, 그녀에 대한 평가는 어떠합니까? 꼭 살려내야 할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행과 구제의 아름다운 삶을 살던 다비다가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생로병사는 다 인간이 걸어야 할 삶의 길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무엇이라고 하소연하고 더 살겠다고 발버둥을 쳐본들 뜻대로 되겠습니까? 병이나 죽으면 인간이 피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7절 8절을 보세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눕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병들어 죽은 다비다의 시선을 깨끗이 씻어 장사를 지내야 하는데 이 당시 유대 장례법에 의하면 해가 지기 전에
동굴에 넣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넣고 어떻게 해요? 시신을 다락에 둔 거예요. 다락에. 이 당시 문화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다비다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애끓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비다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과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간절했다는 거예요. 꼭 살려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죽고 나면요, 잘 죽었다고 비난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오래 살아야 하는데 하고 혀를 차며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평가인 것입니다.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은 잘 죽었다고 박수치고 조아라지만 남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좋은 일하고 참 남에게 유익이 끼쳤던 사람은 저런 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인데 하고 눈물을 흘리고 혀를 차는 거예요. 다비다는 바로 후자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선을 행하고 위로를 주고 복된 삶을 살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다비다만은 아직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고, 살아나야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시신을 다락에 놓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간절히 와달라고 두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무엇하라고 두 사람 보냈겠어요?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장례 잘 치러달라고, 장례사 역할을 해달라고 그런 게 한 거겠어요? 아니에요. 보낸 사람이나 그 먼 길을 간 두 사람이나 다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살기를 바란 거예요. 살기를 바란 거예요. 베드로가 뭐 중풍병자도 고치고 뭐 안진병도 일으켰는데 예수님처럼 다비다도 혹시 살려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램과 희망과 믿음을 피력한 것입니다. 얼마나 다비다가 필요한 사람이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고요. 꼭 살려내야 할 사람. 이것이 사람들의 평가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비다의 평가는 뭐요? 가난한 과부들이 속옷과 겉옷을 보여줄 정도로 그렇게 지어줄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과부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어요. 살아 생전에 과부들 위해서 손수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겉옷은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겉옷을 만들려면 얼마나 까다로웠어요. 그걸 손수 지어준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죠. 모든 과부들에게. 그런데 지금 이 과부들이 울면서, 베드로는 사도지만 뭐예요?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겉옷뿐만 아니라 뭘 보여줘요? 속옷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울면서.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렵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이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를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과부들은 너무나 과분한 은혜와 도움을 받았기에 차마 이 다비다를 떠나보내지 못해서 하소연하면서 눈물로요.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다 보시고 이 겉옷 보라고요. 이 속옷 보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 제발 좀 살려주세요. 베드로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눈물로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이 드문 장면이야. 이 장면 앞에 베드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야, 반드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4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예.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향하여 외친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외친 거 아니겠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눈을 번쩍 들고 일어나 앉은 겁니다. 베드로가 탁 손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손으로.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가지고 다비다 살아났다 봐라. 그 그림이 그려져요? 그 다락방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왜 살아났노? 이랬겠어요? 환호를 지르지 않았겠어요? 2000년 월드컵 4강 갈 때보다 더 난리 났을 거예요. 와 할렐루야 하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찬양하고 막 춤을 추고 막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막 다비다를 막 껴안고 뭐냐 울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이 소문이 어떻게 요바에 삽시간에 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요바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비다를 알거든요.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온 요바 사람들이 다 애통했거든요. 이런 기적이 어딨냐고. 이야,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구나. 결과적으로 모든 것 주께서 하신 것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외쳤던 베드로를 통해서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실상은 그 불소식에 매개체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다비다네, 다비다. 이 다비다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다비다, 도로가처럼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칭찬 듣는 그런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